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2019년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그 신년 메시지로 어떤 특별한 말씀을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 지난 한 주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2019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겸손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흥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과 회복을 딱 말하면 아마도 우리들은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은 아마 부흥이 더 크게 들리고 그것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을 더 많이 경험했고 부흥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부흥과 회복 이 두 개의 단어를 딱 들으면 일반적으로 부흥이라는 단어에 더 끌리게 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부흥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크고 작은 부흥들을 경험하고 또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배웠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흥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친숙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있었던 많은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오늘날 이제 거의 세계 선교의 그 일들이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 교회 안에 더욱더 부흥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절감하게 됩니다. 이 부흥은 성경 속의 역사를 보면 부흥의 첫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성령의 그 침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그리고 성령의 그 강권하시는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자 핍박과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임했고 그 핍박과 환란을 통해 교회가 부흥됐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흩어지게 되어졌지만 흩어진 교회들을 통해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교회들이 또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부흥을 경험한 교회와 그 지역,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부흥들을 경험하고 그 부흥들이 또다시 복음을 확장케 하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의 자리까지 오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흥이 너무나 친숙하고 그리고 부흥을 너무나 또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흥을 말할 때 부흥의 현장 그리고 그 다이나믹한 부흥,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 것들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데 사실은 부흥을 말할 때 부흥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부흥이 지나간 후에
그 상황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사에서 보면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큰 부흥을 말할 수 있는 교회사의 부흥의 획을 걷던 몇 가지의 부흥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부흥의 첫 그 시발점이 되어졌던 영국의 웨일즈 부흥,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 미국에 넘어온 이제 아주사 부흥, 성령 운동의 시작이 되어졌던 것. 그리고 이 아주사 부흥을 통해 아시아로 부흥이 넘어와서 아시아의 부흥이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끝난 이후 이 엄청난 부흥이 있었지만 사실 이 부흥도 3년에 지나자 부흥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 부흥이 있었던 웨일즈 지역을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조차 살지 않는 그런 황폐해진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주사 부흥, LA로 나가다 보면 이제 다운타운 막 시작하는 그 초입에 차이나타운과 리들도쿄 그 사이에 아주사 부흥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기에 가보면 그 부흥이 있었던 그 아주사 거리가 낮 시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다운타운이지만 저녁 시간에는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기에는 위험한 우범지대가 되어진 곳이 아주사 부흥의 현장이고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평양대 부흥이 있었던 그 평양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악한 자가 그것을 통치하며 복음이 불법이 되어진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탄생되어져서 부흥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예루살렘조차도 오늘날 예루살렘을 보면 그 어디보다도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부흥을 경험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던 지역들, 그 부흥이 끝나고 난 후에 모습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요, 부흥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일시적인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지만 부흥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희생이 있다라는 것, 그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태워야 하는 것처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캠핑을 가면은 저녁 때 그 파이어핏을 피우고 이제 불을 피우잖아요. 불을 피울 때는 좋은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그 불이 꺼진 장소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타고 검게 그을린 재만 남게 됩니다. 불을 피울 때는 따뜻하고 환하게 비춰서 좋았지만 꺼진 그 자리에 다음날 가보면 사실은 그곳이 결코 보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흥을 경험할 때는 너무 좋았지만 부흥 후에 그 자리는 너무나 황폐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부흥은 사실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흥은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행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시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의 목적은 바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그 현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흥의 그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부흥 후에 감당해야 되는 희생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부흥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 부흥은 이런데 이스라엘은 부흥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를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부흥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회복에 적응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가장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제도를 그들에게 말씀으로 율법으로 주셨는데 이 안식일 제도 자체가 회복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6일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는 그날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게 곧 회복이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다시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이것이 안식일의 시스템인데 바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안식일의 시스템이 연장되어져서 가는 게 이제 안식년이죠.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년이 또 다른 더 큰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빚을 진 자들이 빚을 탕감받고 그리고 종으로 팔렸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여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안식년의 제도를 또 연장할 때 희년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 희년의 제도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빚을 탕감받고 그리고 종으로 팔렸던 몸이 자유를 얻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 안의 모든 그 가정들이 각자의 땅을 다 얻었습니다. 그 땅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회복의 시스템이 삶 속에서 묻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요, 곧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가 오길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곧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그러면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면 여전히 통곡의 벽에서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많은 선지자들의 무덤에 가서 날마다 그들이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복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이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곧 이 땅에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고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긴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회복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끝내는 심판을 받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께 다시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것에 이들의 삶이 반복되어지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열방 가운데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땅을 회복했습니다. 땅을 회복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알리야를 통해서 이제 12지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온전한 회복은 곧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알리야를 통해 온전한 회복,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면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준비되어지는 거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로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회복을 원하십니까? 사실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지 아니면 회복이 필요한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부흥인지 그것이 회복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흥과 회복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부흥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부흥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단 한 번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신약도 아니고 구약에서 단 한 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ESV에서는요 이것을 in the midst of the year revive it. 그래서 rev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revive라는 단어를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 revive 우리가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어 사전에서 이 revive의 단어의 의미는 to come back to life. 그러니까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생명을 되찾는 것. 이것이 revive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됩니다. 생명을 되찾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comeback이라는 단어를 써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영어의 의미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revive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to restore to life. 그러니까 의미는 좀 비슷하죠. 생명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영어의 의미는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히브리어의 의미는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하야라는 단어 안에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생명을 회복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 우리 안에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그렇게 그 뜻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하야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restore, 회복하다라는 의미와 연관되어진 많은 구체적인 또 디테일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prosperous, 번영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의미들 가운데 이 번영이라는 의미는 많은 의미 가운데 그냥 하나의 의미이고 빈도수로 보면은 사실 별로 사용되지 않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revive, 부흥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해석하고 부흥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즉시로 생각하는 게 뭐죠? 부흥하면 번영, 축복, 그리고 내가 받을 그 하나님부터 받는 어떤 이 땅에서의 복들, 뭐 이런 성공들, 이런 것들에 익숙하고 revive, 부흥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스트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revive의 단어의 의미는 사실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quicken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quicken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빠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 안에서 이 quicken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생기를 회복하다, 생명을 다시 되찾다, 살리다, 생명을 갖다, 이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게 quicke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늘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In the midst of the year revive it.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케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revive의 단어의 원래 의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 내에 속히 행하시옵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revive라는 단어를 quicken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 똑같은 quicken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빠르게 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시 회복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서 revive라는 단어는 속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회복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두 번째, in the midst of the year, make it known. 첫 번째는 하나님 속히 행하시옵소서, 빨리 행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연결돼서 해석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in wrath, remember mercy.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은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묻습니다. 하박국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박국이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졌다면,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면 하나님 수년 내에 속히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부흥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는 언약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다가오는 심판을 빨리 허락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3장 2절에 담겨져 있는 원래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부흥하면은 번영, 성공, 축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revive 이 단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고 바로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단어를 부흥으로 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회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것과 같이 사실 우리는 이 revive라는 단어를 회복이라는 단어로서 이제부터 더욱더 묵상하고 이 회복이라는 단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을 말하지만 이 부흥 안에 담겨지는 참된 그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생각하는 그 리바이브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리바이브가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생적으로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요, 시작 자체가 죄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심판받은 채로 멸망받을 자들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부흥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흥을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흥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주신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떠날 때 항상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과 이스라엘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부르심의 사명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때문에 교회는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흥을 통해 교회는 계속해서 온 열방 가운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는 시대마다 그리고 때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교회마다 이러한 부흥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갈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명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명은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서 열방을 축복하며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흥을 원하지 않고 바로 그 존재, 하나님 부르신 그 존재로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늘 회복을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되는 것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교회가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계획하고 그리고 부흥을 오늘날에 보면은 예언도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부흥이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오는 것이라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산기도 하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금식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부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부흥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역사들을 이렇게 추적하고 연구하면서 오늘날에는 부흥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흥 운동들입니다. 많은 부흥의 무브먼트들이 여지껏 있어 왔습니다. 단 한 차례도 이 부흥의 그 무브먼트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온 적은 없습니다. 부흥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면 부흥이 오는구나 라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되어진 픽업해낸 그것을 통해 부흥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계획돼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해도 부흥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부흥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보면 신사도 계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흥들을 예언합니다. 어디에서 부흥이 있을 것이다. 저쪽에서 부흥이 있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부흥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언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흥을 예언할 때 아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시대에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흥을 예언하고 부흥을 선포할 때 이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했다간 완전히 적이 되어지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부흥이 오면 다 좋은 거니까 그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헛된 부흥,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부흥을 말하는 것은요, 이 헛된 부흥을 소망하는 것이고 바로 참된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이 길을 막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헛된 부흥을 소망하고 붙잡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참된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는 것을 막게 하는 그런 미혹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 부흥을 원하는 이유는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그 부흥 안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부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여자분들이 이렇게 뭐 화장품 같은 거 사면은 좀 좋은 거 사면은 뭐 옆에서 이렇게 뭐 끼워서 주는 거 있더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면 그 부흥의 곁다리로 껴오는 내 삶의 어떤 축복들, 성공들, 번영함들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흥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중심 안에는 우리의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뭔가 취하고 받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부흥이 아니라 사실은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된 부흥과 진정한 회복은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오게 됩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부흥의 그 스토리들을 우리가 잘 보면 부흥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흥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흥은 이들이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그들이 눈물 흘리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부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새롭게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통곡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며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들 또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회개를 통해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가야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이스라엘 안에 똑같이 발견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함 없이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부르짖으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회개함 없이 회복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함 없는 부흥, 회개함 없는 회복 다 헛된 것이고 기도하지만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원하는 참된 부흥을 볼 수 있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무슨 단어를 이야기하든 사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회복이라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사실은 같은 의미의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막힘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가 되어집니다. 정말 이 부흥을 원하시면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회복이 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요, 부흥을 선포하고 부흥을 예언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흥을 그리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부신 가운데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부흥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그리고 민족의 죄를 이 땅에 열방에 뿌려진 그 죄악들,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중보자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살게 될 2019년의 한 해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로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요,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전에 심판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심판 후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회복되는 자로 나가는 것은 늦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며 회복되어야 되는 바로 그 시대, 그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돌아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19년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복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이 주님을 배웠을 때 고개를 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져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 일들을 위해 여러분 회복을 위해 바로 오늘부터 올 한 해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회복을 소망하면서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진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길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을 소망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